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으며 살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살아온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말 한마디라도 이 땅에 복음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조급함보다는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실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삶이 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과 어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아내 직장 동료분들 연필과 지우개라고 하죠. 카톡 대화명이 제가 봤어요. 친한 분들 오셔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환영과 또 다과 모임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신일교회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함께 계속 교제하고 있고 싶은데 제가 최대한 좀 늦게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주일 아침부터 기분 나쁜 소리냐 듣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해도 죽음을 늦출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죠. 언젠간 한번 죽음을 만나게 돼요. 저는 매년 죽음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매년 한번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든 원치 않든 그런 기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요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갱년기인가 보다 그랬어요. 갱년기. 이제 나이가 갱년기가 될 때가 있다. 근데 저도 한 주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막 쿵쿵쿵쿵 뛰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자도 빨리 깨고 막 이런 불안 증세가 있는 거죠. 나도 갱년기인가 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아내하고 둘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한 이틀 전인가요?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찬바람이 부네 그러는 거예요. 찬바람이 부네. 그렇네. 이게 저와 아내만 아는 표현이에요. 찬바람이 부네. 그래서 그런가 보네. 저희 셋째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이맘때였어요.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이게 희한하게 가슴이 뛰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막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찬바람이 부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 면회가 가능한데 집에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그냥 오전에 면회하고 오후까지는 그냥 그 근처에 공원에서 앉아서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간절하고 애가 탄데 환경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공원에 쫙 물들어 있는 단풍, 그리고 가을 하늘,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참 공원이 이쁘다, 하늘이 이쁘다, 계절이 좋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바람 불고 단풍이 들면 희한하게도 가슴이 뛰고 그런 증세가 와요. 또 겨울이 오면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주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두가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맞을 이 죽음을 우리는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을, 또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인지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잠시 머물고 나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거고 잠시 머무는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곳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영원한 곳에 가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쓴 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오각별이 심볼, 마크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리도 잘 알아요. 근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우여곡절이 끊이지가 않아요. 최고가 됐다가 최악으로 떨어졌다가 또 승승장구했다가 요즘 애들 말로는 나락에 갔다가 이것을 반복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 전쟁터에 형들 면회하러 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하늘로 솟아요. 당시 이스라엘 임금은 사울 왕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쫙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이스라엘 왕보다도 어린 다윗을 더 높여준 거예요. 질투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였다가 쫙 올라갔다가 사울에 의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 바닥을 쳐요. 그랬다가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승승장구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랬다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해버려요. 그리고 그 부하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또 도망자 신세가 돼요. 또 나락에 떨어져 있어요. 그랬다 이 아들이 죽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해서 또 승승장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해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인구 조사하는 게 뭐 잘못해서? 인구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군인 숫자를 계산해서 이 정도면 이기겠네, 저 정도면 지겠네 판단이 서요. 그러면 군인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는 돌림병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잘 나갔다가 못 나갔다가 승승장구했다가 나락에 떨어졌다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이 다윗 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산전수전 다 겪어봤던 이 다윗 왕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그 얘기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해 보인다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한다. 잡초 제거하듯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그럼 베고 난 풀은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마르는 거예요. 푸른 채소처럼 시들해질 거다. 푸른 채소가 누렇게 떠서 바싹 마른 것처럼 금방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른 풀, 마른 채소는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개로 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좋아 보이는 그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우리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남들은 못되게 해서 성공하고 그게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좋아해요. 드라마 보고 좋아하고 소설 뭐 이런 거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에선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말이 뭐죠? 사이다 결말이에요. 사이다, 참교육 이런 거 좋아해요. 옛날 말로는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 결말을 좋아해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런 결말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고 좋아하고 영화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마동석이 마지막에 나쁜 놈들 막 때려잡으면 확 희열이 느껴져요. 왜요? 세상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나쁜 놈들은 끝까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 먹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 이 카타르시스, 그런 시원함, 사이다, 참교육 이거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못 느껴봐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편법하고 자기 것 챙기고 남을 깔아뭉개고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직하고 착하고 선하고 정말 싫은 소리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도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손해봤네. 나도 좀 못되게 살 것. 나도 좀 악하게 살 것.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오늘 다윗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산전수절 우여곡절을 다 겪어본 다윗 왕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성공한 채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게 잘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영원한 곳이 있는데 그 영원한 곳에 그들은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심판의 반대는 뭐죠?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영생, 낙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심판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낙원에서 영생하는 인생이 더 좋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것은 참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참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나면 밥을 먹게 되는데 밥을 먹는 이유가 뭐죠? 배고프니까 먹죠. 왜 배가 고파요? 에너지가 소멸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에너지가 소멸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먹을거리를 먹는다는 건 뭡니까?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삶의 동력이 돼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동력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참되심,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동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사람이라고 안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게요. 요즘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 말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 때 더 만족감을 느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살고 선하고 살고 성실하게 살 때에 더 만족감을 느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남을 도와줄 때 더 만족감을 느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 때 더 평안함과 만족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저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 지하철 탈 때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얼른 제가 들어서 위에다 올려드려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좀 뿌듯해요. 또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할머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드렸어요. 내릴 수 있게 해드렸어요. 같이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하시는 분이 앞문을 열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뿌듯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과연 선하게 착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정말 착하게만 살 수 있어요? 선하게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만 살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하게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처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민이 들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면 교회 안 다녀도 죄인이고 다녀도 죄인이네? 그럼 둘 다 심판받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너희의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본성이 선하고 그렇게 살 때에 만족감을 느끼는 본성도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성, 죄의 본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해결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더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어도 웬만큼 착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성품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남하고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싸움을 잘 못해요. 싸우면 먼저 울어요. 어렸을 때 제가 먼저 때려도 나중에 보면 제가 울어요. 그래서 울면 지는 거잖아요. 때리긴 더 많이 때리고 제가 항상 졌어요. 싸움을 잘 못해요. 태생이 그래요. 눈물도 많고 그래요.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 갔을 때에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착하다는 얘기만 듣고, 물론 장난은 정말 많이 쳤지만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눈을 감고 기도는 아니고 넋두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근데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중2병 그때도 그래도 장난은 심하게 쳤지만 사고 안 치고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하는 경험을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셨어요.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도 아니고 넋두리를 자기 잘난 척을 막 하고 있을 때 눈앞에 영화처럼 한 장면이 쓱 스쳐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난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인데 7년 전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살짜리 꼬맹이 때. 예전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대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 집에나 막 들어가서 계십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전도하기 참 편한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죠. 근데 그때에 우리도 이제 대문 다 열어놓고 사니까 저희 집에 환경미화원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은 인권이 높아져서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는 청소부 일했죠. 청소부.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들어와서 여름에 긴팔 그 미화원복을 입고 학생 물 좀 한 잔 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마르면 편의점 가서 물을 사 먹을 수 있지만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물을 사 먹는 게 개그 소재로 쓰였어요.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청춘만만세라는 개그 프로에 물 사 먹는 게 웃기는 소재로 사용이 됐다니까요. 물은 사 먹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전 국민한테 깔려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가끔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면 냉차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냉차가 뭐냐면 보리차를 진하게 끓여와가지고 거기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유리컵에다가 호스로, 검은 호스로 이렇게 해서 유리컵 한번 쓱 닦아서 그 유리컵으로 다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주 한번 닦아갖고. 그 냉차가 2컵에 50원이에요. 근데 너무 목이 마른데 아빠 그걸 안 사주시는 거예요. 물 사 먹는 거 아니라고. 물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2컵에 50원짜리 냉차를 너무 먹고 싶은데 물 사 먹는 거 아니라고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목 말라 죽겠는데 아이스크림.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인식에도 물은 사 먹는 거 아니다. 이 인식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럼 목마르면 어떡합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물 주세요 하면 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학생 물 좀 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냉장고에 있는 보리차를 대접에다 이렇게 따르면서 빨간 사탕으로 휘젓은 그러고 드렸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뻘꺽뻘꺽 그 물을 다 마시고 아, 물맛 좋네 하고 웃으시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싹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래도 네가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 펑펑 울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못됐구나. 왜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탕을 담궜을까? 9살짜리 꼬마 생각에 어디 청소부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 하는 아주 못된 마음, 나쁜 마음, 독한 마음, 죄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 아저씨의 마지막 표정, 눈빛, 미소, 얼굴이 다 기억나요. 평생 잊고 살았는데 그날은 아주 명확하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그 아저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누구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찾아서 그때 죄송했다고, 7년 전에 죄송했다고, 혹시 그때 아프시진 않았냐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와,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막 펑펑 울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네 죄 때문인 것을 믿으면 네 죄가 깨끗해지고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 전부터는 교회를 계속 나갔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나가다가 그날부터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만 의지하여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사라지든가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착하게 사라지든가요? 착하게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날은 유한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심판이냐 아니면 구원이냐를 경험하게 될 텐데, 영원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라. 근데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연습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 번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선함과 성실하심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이 시든 풀처럼 누렇게 말라버린 채소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아멘. 정오의 빛. 오늘은 흐려서 태양이 안 떴습니다만은 정오의 빛, 가장 뜨거울 때의 빛처럼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예수님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손 한번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이 더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간절히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했던 죄, 우리가 입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앞에 토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하신 분과 같이 아버지 항상 우리를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님 끝까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